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한 무더운 계절의 끝자락인데요. 지난 여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무사하고 무탈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8.15 출애굽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온 성도님들, 교우들 함께 애쓰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했지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성도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그냥 10시간 11시간 예배당에 앉아있으려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저녁 집회까지 마치고 돌아가시는 우리 그 노 권사님의 얼굴 표정이 환하고 너무 행복해 보시는 모습에 참 보람있고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3일 저녁 예배 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10시간 11시간 딱 고정돼 가지고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 보는 일이 인생에 그렇게 많이 있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만 해도 교회 사경회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러면서 일주일씩 사경회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요즘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좋아요. 사는 건 연명이 되는데 근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 아셔요? 어르신들 연로하시면서 다리의 근육이, 팔다리 근육이 얇아지며 자꾸 얇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픽픽 넘어져.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뼈를 다치거나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도 자꾸 근력을 다지지 않으면 환난, 시험, 고통에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10시간, 11시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훈련받고 나니까 믿음의 근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 귀한 8.15 출애굽 대성회에 온 성도님들께서 애써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하시며 은혜 받으시고 충성하심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어디엔가 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매인병이라는 병이 있대요. 매인병. 예.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질병은 아닌데, 사람들은 어디엔가 다 매여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은 소위 동창회, 종친회, 각종 계모임 한두 개씩은 우리가 다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소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갑자기 매여 있던 것이 풀리게 되면 허전함을 느끼고 정체성의 상실도 느끼게 되죠. 이른바 소속감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법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매여 있을 만한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행복이지만, 잘못된 것에 매여 있으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끌려다니고 억지로 지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들은 가정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지내야 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집안의 가장이 엉뚱한 술집 다방 마담에게 매여 살면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 집의 부인이 드라마 주인공에 매여 살면 그것도 망할 집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여 있을 것에 매여 있어야 행복이지, 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매이면 그것이 불행이요 구속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은 행복한 매임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매임입니까?
저는 오늘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뒀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고백은 한마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내 것이 아니고 내 생애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매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매였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관하셨다는 말은 내 주관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주관 내려놓습니다. 요즘 현대 남성들은요, 여자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답니다. 특별히 두 분의 여자 말을 잘 들으래요. 하나는 여러분의 아내 말씀 잘 듣고 살면 행복한 남자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잘 듣고 가래요. 그래야 길 온전히 간답니다. 우스개 말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끝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 가운데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평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가슴속 깊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요구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요. 흉내라도 내야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바로 주님께 매여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자. 그런데 이것이 불행한 매임이 아니라 행복을 보장받는 매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에 나쁜 것에 현혹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만을 섬기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여호수아서의 결론부인 24장에 가보면 너희들은 지금 선택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은 바로 여호와께 매여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지요. 진정한 것에 매여 살지 아니하면 자유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에 더 많이 매여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위 무신론자들은 신이 어딨어? 그딴 거 없어? 로켓을 쏘아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무슨 신이 있고 이런 말을 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헛된 것에 매여서 사주팔자에 매여 살고 점쟁이한테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명예에 매여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에 쫓아가는 헛된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산다는 거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좀 분별, 판단 좀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물론 늦잠도 주무시고 피곤한 몸 쉬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내가 가만히 분별해 보니 그래,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내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정성의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분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려서 옳은 선택하셨으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죄일주의 삶,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매어드리는 항복하는 삶, 항복의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항복합시다입니다.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센 단어입니다. 센 단어입니다. 순종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분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항복은 일체 내 의지가 없어요.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 용어. 전쟁에서 싸움에 지게 되면은요, 패잔병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이긴 적진을 향해서 투항합니다. 그때 이 두 손을 번쩍 드는다는 말은 난 무기가 없습니다.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항복입니다. 제가 영어랑 별로 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단어로 surrender라는 단어입니다. surrender.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나는 없어요. 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나이에 대한 권위도 있고 그리고 직분이나 직책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어서 다 직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책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백기투항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당신 뜻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surrender, 항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목숨 건짐을 받아 구세주의 은총을 통해 우린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여러분은 백기투항한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실천의 문제입니다. 원래 죄된 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항복한다, 복종한다는 말이 그렇게 달갑게 들려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기보다는 지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1등이 되라, 머리가 되라.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중에서도, 나쁜 기도는 아닌데 자녀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어떻게 해요? 꼬리는 되게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배우는 거나 우리의 신앙적 욕심 안에도 보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지 누구 발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니까요, 도무지 남의 명령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학교에서 스승의 말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학생 인권, 저는 뭐 무슨 정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인권을 존중하다가 너무 넘어갔어. 그래서 잘못된 아이들의 매를 댈 수가 없고 체벌도 할 수 없어. 혼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학생들에게 옳은 말 한마디, 가슴 아픈 말 한마디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남의 아래에서 매운 소리를 못 들어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군대에 갑니다.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심지어는 군대에서요, 아이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뭐 병, 뭐 장교 구분이 없어졌어요. 네, 한 생활관 안에서 분명히 병들 안에도 계급장이 있을 텐데 2등병, 1등병, 상등병. 그런데 그 내무반 안에서 생활관 안에서는요 형 아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한 우리 아들이 같은 생활관 안에 있는 계급으로는 고참인데 나이가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했으니까 나이가 좀 많지요, 저희 아들놈이. 그런데 거기에 미리 입대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병장이 된 병장이 저희 아들놈하고 바깥에서 제가 밥을 좀 사주려고 바깥에 나갔더니 이 병장이 일병 짝대기 2개 단 우리 아들놈한테 형 이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 생활한 거하고 상상이 안 돼서. 아니 이제 아들놈이 나이가 많아서 형 한다고 하는 건 아버지로서 불쾌한 건 아닌데도 이러면 안 된다. 군대가 이러면 안 된다. 아니 형 아우는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니까 이게 단순히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저 다 1등 하려고 하고 그저 다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다 세상 중심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어요.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진정 복종하고 항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진정 내 모든 자존심과 권리와 특권마저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주의가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고개가 빳빳해지고 인정받으려 하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으며 내 생각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 앞에서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대접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도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항복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한번 아주 가슴 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이,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복종의 가장 아름다운 피날레는 바로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함은 본문 12장 1절 로마서에 오늘 함께 읽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귀한 예물도 드리고 아름다운 찬송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 안에 이 예배당에 오시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실 땐 아하, 내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자. 제물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 나아갈 땐 철저히 제물로 죽은 제물이 되는 거죠. 들어올 때는 의기충천, 자아충천, 분노충천하여 왔어도 산제물 되어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다 죽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요
이렇게 죽어질 때야말로 진정한 복종 항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이것이 주님께 매인 자의 첫 번째 사명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종하여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흔히들 운전하는 것으로 예를 듭니다. 주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것은 주님을 조수석에 모셔드리고 내가 운전하면서 그때그때 주님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은 아예 운전석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나는 조수석에서 그저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편안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고 아멘 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1등 되고 머리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대단한 출세를 하고 대단한 권력을 지니는 것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했느냐,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이러한 생애 영원한 싸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싸우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사도 바울 표현대로라면 오늘도 나의 육신의 욕정과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영적으로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영적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삶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선교 여행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국의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구세군 교회이지요. 저는요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 예배를 모이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뭐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경건한 좋은 교회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인 교회들 참 많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됐습니다. 그 구세군 미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조는 알겠는데 제가 영어랑 잘 친하질 않아가지고 떠듬떠듬 자막에 올라오는 영어 가사를 따라 불렀는데 후렴구의 노래 제목은 이겁니다. All to the Jesus I surrender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복종, 항복, surrender는 말이 항복이란 단어니까. 근데 후렴부에서 계속 이런 후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여러분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인지 가사와 함께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네. All to Jesus I surrender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Thee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You in Your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그러니까 우리 찬송 번역에 의하면 후렴부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런데 이 원래 영어 가사는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주 개념이 달라요. 주께 드리네 할 때 우리 보통 이 50장을 헌금 찬송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 헌금 시간이 됐나? 아니 설교가 시작도 안 됐는데 왜 헌금을? 이러면서 주섬주섬 헌금을 준비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세군 미국 교회에서 I surrender all을 한 10분 20분 후렴부를 반복하면서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서 엎드려 두 손을 들고, 어떤 이는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완전히 그 모습이 항복이 항복.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립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분 20분을 찬송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니, 이 찬송의 깊은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 오라,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이구나.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방법을 죽이고.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와 갈등이 있다는 것도 결국은 내 자존심이 센 거더라고요. 그러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산재물 되겠습니다라는 로마서 지금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고 간다면 무슨 섭섭할 게 있고 무슨 속상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누가 미울까 싶으네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미운 사람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 어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목사님, 나는 오래 살고 보니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역시 어르신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미운 놈이 좀 있었는데 오래 살고 보니 나보다 먼저 다 죽고 없어,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그런데 그것은 미운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결국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감격하시며 날마다 나를 죽여서 섭섭할 거, 가슴 아플 거, 갈등할 거 없이 늘 믿음의 하나님 앞에 종속된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한번 이 찬송가 50장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후렴을 가사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설교 그대로, 이 찬송 원래 그대로 후렴을 주께 드리네가 아니라 포기합니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우리 한번 찬송 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 자, 이제 포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몸이 한번 따라가면요 더 진심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우리 한번 항복합니다 하고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죠. 항복.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하나님 내 고집을, 내 자아를, 내 특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항복합니다. 당신이 구속자이시고 주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우리 손을 번쩍 항복한 채로 찬송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주여,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겠습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제 손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포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을 고백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